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 또 에어컨 때문에 또 냉방병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더위도 조심해야 되고 또 냉방 문제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이 한 개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내 밖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작용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오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먼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쭉 이어져 왔지요. 근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 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의 목격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목격자요, 또 부활의 목격자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을 예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가서 뭐 했어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하는데,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듣습니다. 들을 때에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들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의 증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이 들렸을 때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들을 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듣고 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들으면서 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나의 주님이다. 이게 마음속으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있지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들을 때 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어져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에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누가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기도 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순간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께서 밖에서 놓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한번 어디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그 문에는요 밖에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두드릴 때 이 복음이 귀에 들어왔을 때에 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믿지 않기로 하나님이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로마 박해가 심각할 때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 이제 그 사람 이제 그냥 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너 계속 그러면 죽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바꾸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뜨면 뭐 굉장히 악플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인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왜 그것이 만들어졌냐면 사무실, 오피스가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요일 날 교회 못 가잖아요. 교회 일, 전제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직장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 쫙 뿌렸습니다. 점심시간, 수요일날 점심시간, 수요일이나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빵 하나, 우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자네도 교회 다녔나? 무슨 뜻이에요? 회식 자리 가면 다 술하고, 회식 자리 가면 다 그런, 누가 크리스천인지, 누가 예수 믿는지 몇몇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출 것이 아니에요. 감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면 되는데 고백한 대로 안 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 박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이 복음이 밖에서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 귀에 들려지고 들려질 때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누군가 또다시 내가 예수를 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